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비교적 긴 내용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12장의 내용에 보면은 안식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말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와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대하여서 사도 마태는 이어지는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두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반하여 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 가운데 1절부터 21절에서는 안식일과 관계된 논쟁에 대하여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중간 부분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영적으로 죄에 눌려있고 얽매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해서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리는 그가 행한 일을 보니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많은 무리들과 반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중간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계속적인 표적을 구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새로운 가족, 그런 가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혈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곧 자신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될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소개의 말씀, 이것이 말미 부분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에 관련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 제자들이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것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된 이 일들을 보면서 뭔가 책망거리를 찾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몇 가지 반문을 하시게 되죠. 다윗이 그 옛날에 일행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옛적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한 이 말의 뜻을 너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이 곧 안식일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바로 그가 주님이시고 이런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도 역시 주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을 책거리로 삼아서 안식을 범했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회당에 있는 동안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게 돼요. 이때가 안식일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조차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묻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만약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양 한 마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손 쓰지 않으면 빠져 죽게 될 때 안식 지킨다고 그 구덩이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 선을 행하는 일들, 이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책거리 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 예수님을 더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모든 근간들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앞선 스승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들, 소위 유대주의에 속해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잘 지켜지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받으면 될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고 다른 행보를 계속 나타내 보이니까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치려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품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내용과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준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을 맞게 될 때도 이 안식일의 완성으로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날 주 앞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생명과 관계된 일들, 선한 일들 다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일을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내용이 빠져버리고 의미가 빠져버리고 그저 주일날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런 일들에만 우리가 지나치게 마음을 쏟게 되면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붙잡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병원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간다든지 신방을 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뭔가 신앙을 독려하는 것,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돌보는 것 이런 모든 생명과 관계된 일들을 주일날에 적극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치유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를 얽매였던 그런 마귀의 세력, 귀신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안식을 준 겁니다. 평생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다가 제대로 사람 노릇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그의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지켜본 많은 무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다. 저분이야말로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하느냐? 24절 보면은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 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악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모독하는 일들은 결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모독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소위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그렇게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주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토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을 행하신 일인가 라고 말할 때는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곤비하고 비참해진 사람들, 죄의 일평생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빠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안식을 또다시 기억하라고, 또다시 잊지 말라고 그 안식을 다시 되뇌면서 이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안식을 늘 받고 누려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구원의 안식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를 얽매였던 죄, 연약함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또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의 기쁨, 그 쉼을 누리게 하는 날로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 안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림으로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일평생 동안 죄의 종로를 타거나 사탄에 끌려다녀서 진정한 안식과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또한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된 자들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기뻐하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참된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날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복된 주일을 시작한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